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지금 8월은 기업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 기업으로서의 터전을 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터전으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가 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와 복음과 다음 세대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핵심 능력,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어떤 의지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어떤 지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핵심 감정, 바로 그것은 두려움과 또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담대함을 베드로가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세웠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베드로를 통해 핵심 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생각,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그 모습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거기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 수는 있지만,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과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동물들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모든 문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행동은 그 생각의 결과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다른, 방식이 다른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젤라 더스워크라는 그 사람이 쓴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벽돌공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 새 벽돌공에게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벽돌공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두 번째 벽돌공은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 벽돌공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벽돌을 쌓고 있는 이것은 자신의 생업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생업으로 여긴다는 것은 결국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벽돌을 쌓아서 교회를 짓고 있다. 이 말은요, 자신은 직업에 그러한 직업으로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교회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직업으로서의 그 의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그 벽돌 쌓는 일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벽돌공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세 번째 벽돌공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한 것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벽돌 쌓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세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생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야.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벽돌공 과연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바로 누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물론 그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그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되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다녔지만 그때는 그래도 모든 것이 아직은 그 생각적으로 이렇게 굳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그때만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자신을 연결짓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저 지금 현실에 주어져 있는, 지금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함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나타난 그 현상들에 대한 그 마음에 정말 기쁨과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만족감으로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의 방식 중에는 관련적 사고와 최종적 사고가 있습니다. 최종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그것 현상 그대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고를 최종적 사고라고 말하고요. 영원한 세계와 연결지어서 궁극적인 어떠한 존재와 연결지어서, 즉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지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을 관련적인 사고다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련적인 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그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최종적인 사고, 이 세상의 것만을 보고 이 세상의 것만에 묶여 있고, 이 세상의 사고와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일들, 여기에만 묶여 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만든 이 사건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든 그 모습,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걸었던 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내 자신의 권능과 내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고친 이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고쳐졌지만 내가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고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경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를 치료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 이렇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퍼지자 정치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를 잡아 죽였고요. 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있던 그 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가 거기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나온 것을 보고 놀랐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그들에게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모든 이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고 내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더니 그 일이 나한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자들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님과 관련된 사고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련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으로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그 자 이끄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도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련된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과 관련되게 하여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았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철저한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그 모든 그 프레임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율법에 익숙한 자로 가졌던 그 모든 프레임들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바울 역시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환경과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로서 그들이 넘을 수 없었던 그 벽들을 넘어설 수 있었고, 정말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행동들을 그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던 다윗, 두 사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바로 현격한 그 인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 큰 실수를 한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최종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 생각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라보는 이러한 관계적인 이러한 사고를 관련시켜서 사고를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일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사건을 보고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을 보아도 다릅니다.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수했고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회개에도 얼마나 바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것이요 정말 그가 바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여지없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지었던, 자신이 했던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후에 가면 또 갓 선견자인 갓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그가 돌이키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만큼 다윗은요 하나님과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나는 왕인데,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의 아픈 것을 이야기할 때 그가 최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칼을 빼어 그 나단의 목을 치든지, 아니면 그 나단을 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그 나단을 협박해서 입을 다물게 하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사고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지는데, 그 해석은 내가 어떤 사고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해석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남 탓을 하고
그런 탓을 하지요. 조건적인 어떠한 부분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어떠한 사건들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탓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사고가 최종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의 것만을 보고 그 사건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탓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되게 우리가 사고하고 하나님과 관련되게 그것을 바라보면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요, 오히려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행동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그 벼랑,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역시 여러분, 그 모든 내 자신의 행동, 내 생각, 내 결정은 여러분,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요,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그 영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그 상황과 그 일들과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그를 만났을 때 만약 그가 이전 성령을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그가 보았다면, 여러분,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의 사고가 최종적인 사고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그냥 일어나는 것, 이것만을 보는 이런 사고였다면 그는 어떠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에게 줄 돈도 없었겠지만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최종적인 그 사고로만 바라보는 자였다면 그는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으로 그냥 최종적인 사고로만 생각하면 아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시켜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그가 38년 동안 그 있었던, 누웠던, 그 누워 지냈던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그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고로만 본다면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금
일을 내 눈앞에 보게 하고 내 마음에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런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보는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베드로는 분명히 그 순간에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고 내가 이에게 무엇을 주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니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겹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을 하기를 정말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그 환경을, 우리의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냥 그 환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가 바라보며 그는 행동하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그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 붙잡혀 그 한 중간에, 그들이 중앙에 있고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를 둘러싸고 앉아서 그를 정죄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베드로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고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 베드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붙잡아 온 것이 불법이고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강건하게 되었고 그 예수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죠, 최종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뭔 잘못했느냐, 우리가 너희한테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 잡아왔느냐, 풀어주는 게 맞다,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정도, 겨우 그 정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나를 여기에서 말하게 하는,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사고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렇게 신문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내가 저들이 재판할 때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해서 나는 로마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생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그가 보았고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그는 그냥 풀려났을 겁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힘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제서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냥 최종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바울이 그냥 그 일을 당하다 보니까 당황해서 그냥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가 결국 맞아서 그 힘든 경우, 정말 어려운 그러한 감옥에 갇혀서 그 힘든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나마 생각이 그때 떠올라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켜 생각을 하며 걷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너희가 바로 그 조상들이 말했던, 아브라함이 말했던,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그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기독교가 내 종교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그냥 내 생각과 눈에 보여지는 것과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지어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서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 결정은, 그 결정의 자유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새 벽돌공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과 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진 그 사고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